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끝부분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전체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앞두신 예수께서 앞으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전에 나라가 망한 후에 거의 500여 년 이상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의 침략과 그들의 지배와 약탈로 인해서 그 유대 사람들은 희망도 없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14장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자꾸 이제 제자들을 이제 떠나간다,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14장 1절에서도 하신 말씀. 그러니까 걱정하는 제자들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거듭 말씀하신 겁니다. 1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시고, 4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 없고 답답해진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또 이런 모호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을 쭉 보니까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날이 되면,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가 비로소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정말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알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안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 자라면서 부모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공부도 시켜주고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신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를 다 알았다, 나는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식이 그래도 부모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처럼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봐야 돼요. 그래도 부모가 살았던 시대하고 내가 살았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모릅니다. 몰라요. 네, 저도 이 나이가 되어서 가끔 이제 누님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때 나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또 형제들 중에 많은 형제 중에 그 끝으로 속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을 새롭게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깨닫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걸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다 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살면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또 잘 알게 됩니다. 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런 말은 계속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을 때도 성령 충만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호흡처럼 계속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한다 하고 사랑하지 않고 또 다시 돌아와 사랑해, 그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앞절로 가서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런데 내 말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이 질문한 질문은 십계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걸 물었는데 예수님은 십계명 자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고 안식일,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또 이웃 사랑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사랑하라가 아니라 지키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꽃을 주면은 사랑해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갑자기 얼굴에 웃음이 확 피고 마음이 좋아지죠. 신명기 6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발간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에도 묶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안을 드나드는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해 놓고 늘 보라는 거죠. 보라. 표현하라는 거죠. 표현하라. 주님 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지켜라.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 이 예배라는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예. 이 사랑의 마음이 뜨거우면은 예배 행위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변명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면은 오늘 예배는 땡 그런 거예요. 집에서 하지 뭐. 이게 변해버린다고 주님. 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정말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눈에 보이도록 한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그날 지방에 거주할 때 우물을 파니까 원주민들이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원주민들이 그곳까지 와서 또 빼앗았어요. 근데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자 물이 펑펑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원주민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그 지방에서 우물을 파면은 물을 얻는 것이 아주 어려운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나와요. 또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만 하면은 100배의 수확이 됩니다. 그걸 보고 원주민들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와 계약을 맺자. 어떤 계약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계약하자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해롭게 해놓고 당신이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어라.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 등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바꿀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 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함께 사신다 그랬어요. 23절에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죠. 여기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함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입니다.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위가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도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꼭 칭찬하는 건 아니고 물론 칭찬이지만은 오늘 권성현 군이 와서 찬양했잖아요. 이건 자기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저 앞자리에 와서 그 기도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도 있고 또 아프면 기도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올라오는 거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나한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누가 그 재밌고 즐겁다 해서 가자 그래도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였지만 나 안 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 보여준다 그랬어요.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보혜사로 하는 말은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를 쓰는데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아마도 조상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이 이런 거니까 거의 적합한 보혜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원뜻은 파라클레토스, 도와주기 위해 곁에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오신다는 거죠. 뭐 저 멀리서 돕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땅을 파고 막 힘들게 땅을 파고 있으면 와서 같이 파는 것이 돕는 거죠. 돕는 거죠. 오는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뜻입니다. 보혜사의 뜻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세상에 정해진 시간 동안 살다가 떠나갑니다. 근데 인생길이라는 것은 나 혼자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나를 돌봐주.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손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은 영혼문이 아니라 육체의 물, 질병도 도와주시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신, 그냥 멀리서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내 곁에 오셔서 도와준다. 어떻게 언제까지요? 영원히 도와준다. 영원히. 내가 천국 가는 그 날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자꾸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 대신 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여서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교리 공부를 했다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군 백부장 코넬료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구하셨고 예수님 대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입니다. 근데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가르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은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혹은 뭔가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할 때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1년에 한 번 할 때도 그런 성경 뽑기 정월 초하루에 할 때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겠지만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는지 그런 성경 구절이 싹 올 때가 있고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성경 구절 하나에서 싹 정리가 될 때가 있죠. 성경 읽다가 때로는 이 설교 시간에도 저는 뭐 그냥 교회력에 따라서 쭉 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꽉 끼워서 이야기하는지 너무 그냥 희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적 설교했지 요따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건데 그러면은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또 이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선물이라 그래서 성령이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죠. 최고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귀한 존재가 성령이에요. 성령. 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만약에 있다 그래도 그분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이제 예수께서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인천공항에 마중하러 가야 된다고. 왜?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과 존귀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러고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안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샬롬의 의미는 마음이 평안한 그 상태를 띄워놓는 겁니다. 온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이해합니다. 근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평안이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평안이란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평안을 말해도 평안을 실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이 평화, 샬롬의 소유자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준다,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 조약을 수백 개를 맺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1920년 국제연맹을 만들고 이제 전쟁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19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하고 거칠고 잔인하게 싸웠습니다. 몇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45년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정말 철저하게 감독해서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자. 그런데 5년 후에 이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 반세기 동안 세계 곳곳에서 민주국가와 공산국가가 싸웠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싸움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 서로 협상을 해서 타협점을 찾으면 평화가 유지되고, 찾지 못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국가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다가 일정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면 평화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나 자식 사이에 그 다툼이 없으면 평화로운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면 평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내면 세계에도 오랜 세월 살아오면 크고 작은 분노가 쌓입니다. 상처도 막 쌓여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온화하고 착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 트라우마라든가 그 어떤 그 상처를 자극하면 사람이 막 돌변해 버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잠재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모사관계나 국제관계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잠시 이제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하는. 겉으로는 평화인데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의 평안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거지만은 예수의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원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내면 세계에는 모든 사람이 오랜 세월 살아오면은 뭐 10년을 살았건 20년을 살았건 그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다. 예. 10살 먹은 애도 아유 세상 살기 왜 이래 힘드나 그래요. 예. 그놈 나름대로의 인생이 힘든 겁니다.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 5살 먹은 애도 우리 집 앞에 놀이터 보니까 그 미끄럼틀 올라가면서 낑낑거리면서 막 힘들어 그러더라. 그 힘들어요. 다 힘든 거예요. 90 먹은 노인이 힘든 거나 10살 먹은 애가 힘든 거나 다 힘든 겁니다.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예. 그 힘든 상태, 특별히 내면 세계에 힘든 거, 그거 어떻게 상처를 치유합니까? 상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은 세상의 신경정신과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게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 적개심, 막 저주스러운 마음들, 상처들, 깊은 상처들, 그게 해결이 된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샬롬은 주님이 주신 거라. 주님이 주신 거. 예. 그래서 주께서 나의 평안이라 그랬다. 나의 평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바르게 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샬롬이에요.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다르다. 왜 다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가족 관계가 좋고 뭐 하해해도 갑자기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이 절망이에요. 절망,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인간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 죽음을 예수께서 친히 고통을 겪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은 세상에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뻔한 그 위기의 순간에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경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라. 그러면은 다시 시작한 이 인생이 달리 보인다. 달리 보인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거죠. 그 생명이 어떤 건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그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평화를 주신다.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 샬롬을 주신다. 그랬어요. 샬롬을 주신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샬롬을 누립니다. 샬롬을 두려워하자. 예수처럼 다시 산다. 이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새벽에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아 부르는 왕에게 오히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소옵소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귀신이 들린 여자를 고쳐준 죄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감옥에서 막 채찍으로 맞고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시일라와 함께 찬송을 불러요.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베드로는 두려워하기는커녕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긴 항해 중에 유라굴로라고 폭풍을 만났을 때 선장도 군인도 아우 이제 다 죽었다라고 혼비백산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샬롬을 주시. 그들에게 샬롬.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서로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만나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문제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샬롬을 주시고 반드시 주께서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화, 정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 평화를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평화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찾아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참 많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드러내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날 정도로 나타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